그럼 우리가 이제 이 대자연의 법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거, 영원한 주제는 뭐냐? 한마디로 시간의 변화다. 자연과 인간과 만물, 신조차도 이것의 지배를 받는다. 바로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바로 이 시간을 연출하는 그 근본이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에 우리 대한에 태극기 8궤를 그리신 복희씨께서 이것을 바로 이 태극에 나와 있는 사궤 건곤감리, 현상적으로 이걸 천지일월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 시간의 변화 생성의 주체가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이다. 이건 이제 진리사체라고 그러는데요, 64궤라는 것은 건곤감리를 빼고 바로 60개를 가지고 얘기하며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의 60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란 뭐냐? 시간은 바로 천지일월의 변화 이치를 하는 거예요. 시간의 목적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천지일월의 변화의 목적지는 어디냐?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이 대자연의 변화 세계에서 우주의 이법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자연의 순환성이다. 의서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통즉불통하고. 순환이 잘 되면은 아픈 곳이 없어. 불통즉 통이라. 몸이 순환이 되지 않으면 아프다 이거. 이 순환, 우주 만유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 근본이 순환성이다. 그런데 시간의 순환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4개의 시간대가 있어요. 가장 작은 우리들의 삶과 생명의 영원한 근본은 낮과 밤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음양동정이라고 그래요. 음양동정, 주야동정, 동정유상이다. 주역에 이제 그런 언어를 쓰는데, 바로 하루의 낮과 밤의 시간대가 크게 보면 오전, 오후, 저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나를 잃어버리는 휴식 시간, 바로 하루 낮과 밤이 지속이 돼서 지구 1년이 지속이 되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한 생애,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죽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영적 존재로 태어나는데요, 하루에 지구가 360도 자전을 해서 바로 360일, 360회를 지속을 하면은 지구 1년, 지구년 12만 9,600도라는 수가 나옵니다. 우주의 1년은 이제 360년이 하루인데, 이것을 360회 지속을 해가지고 이 우주의 1년, 우주의 봄과 우주의 여름, 그리고 우주의 가을과 겨울, 우주 1년 시간대 12만 9,600수가 나옵니다. 이게 사람은 하늘 기운을 먹어. 이게 이제 호흡인데 평균 1분에 18번.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땅에 있는 오곡을 먹어가지고 혈맥이 뛴단 말이에요. 이건 1분에 72회. 이건 이제 평균수인데 이걸 합하면 90인데, 그렇게 해서 하루에 12만 9,600회의 이렇게 음양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각각 12만 9,600 정수로 생명의 순환운동을 한다. 작은 우주와 큰 우주, 우리의 한 생에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우주의 생명의 순환 개벽 정수 12만 9,600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호흡을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하고 전부 이 음양이 변화가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막 운동을 하고 근육을 기르고 무리를 하고 뭐 이상한 거 많이 잡수셔가면서 힘을 기른다고 오래 사는 거냐. 바로 이 천지와 내 생명의 호흡 조율을 얼마나 지혜롭게 조화롭게 한 생애를 통해서 꾸준히 하느냐. 여기에 이제 진정한 무병장수의 천지 비밀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하루 지구 1년 우리들의 한 생애 우주 1년 4계절을 만드는 우주의 제일 법칙은 뭐냐? 이 우주의 영원한 근본 변화 법칙이 뭐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 사의를 쓰노니 곧 무이완이라.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지만은 그 근본 법칙은 낳고 기르고 거두고 폐장 쉬는 네 가지 변화 질서다. 생장염장, 생장염장, 춘생하장. 봄에는 낳는 거야. 지구 1년과 우주 1년은 봄은 언제나 낳는 정사만 난다. 여름은 기른다 이거야. 자라는 때예요. 가을이 되어야 수렴, 거둔다, 열매를 맺는다, 성숙한다. 그리고 겨울은 다음 농사를 위해서 쉰다 이거야. 휴직이다 이거야. 그래서 봄이라는 것은 우리 말에 생명의 종자가 나타나는 거야. 봄철에, 우주의 봄철에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은 본다에서 온 거야. 만물의 생명의 종자가 지상에 나타난 거야. 여름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야. 여름은 열매에서 왔다 이거야. 가을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말하고 참 영어하고 비슷한 것도 있는데요. 가을은 갓 자른다 이거야. 바로 열매 종자를 자른다. 그리고 겨울은 겨울 밖에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이렇게 그 휴식을 하면서 기운을 기르는 그런 계절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바로 이 지구의 1년과 우주의 1년과 우리 몸의 이 순환 도수가 12만 9,600수라고 하는 이 우주의 변화 정수, 개벽 정수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도수는 1000년 전에 송나라 소광절이 원의 운세로 얘기한 거지만은 12만 9,600년은 원의 운세로 말하면은 바로 1세가 이제 30년인데 이걸 갖다가 시간으로 나타내면은 이게 12만 9,600시간이야. 예전에는 12시간으로 따졌거든요. 해자축 인묘진 사음의 신유술에. 우주의 하루는 360년인데 이걸 갖다가 날로 계산하면 12만 9,600일이야. 한 달, 우주의 한 달은 1800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마다 소개벽이라고 그래. 이거 작은 개벽. 이거 이제 그리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12만 9,600년을 저 연월일시로 나눠 보면은 우주의 한 달도 달로 표현을 하면은 1800년인데 바로 12만 9,600달이야. 연월일시가 전부 12만 9,600으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야. 우선은 우리 인간의 삶과 인류의 역사 대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우주의 봄, 여름, 가을 4계절의 문제. 이 우주에도 4계절이 있다. 우주에도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진리의 완결본 결정판이기 때문에 지나온 선천 문화의 어떤 성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벽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주의 시간 질서의 전환, 우주의 계절의 변화에 따른 바로 인류 문명사의 그 모든 것의 새로움, 진정한 궁극의 희망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인간이 살아야 될 본래의 이 현실 세계에 두 개의 하늘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선우천 개벽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이 선천과 후천이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시간의 변화 원리로 쓰인 적이 없어요. 동서양의 어떤 철학자도, 동학에서도, 정역에서도, 주역에서도, 현대 어떤 지혜로운 자도 이 선천계백과 후천계백을 체계적으로 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언어는 바로 이 전라도 땅에서 인간으로 신 천주님, 정산상제님이 처음 선언하신 언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재강조를 해보면은 이 우주의 제1법칙, 영원한 근본 법칙은 생장염장이다. 천지는 사람을 내서 길러서 가을이 되어야 거둔다 이거야. 천지에서 인간 농사를 거두는 가을의 변화, 이것이 이제 가을 개벽이고 다가오는 후천 세상, 후천 개벽, 후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나니 옛날 일을 더듬어 보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나의 일을 알게 된다. 이 우주라는 것은 지금 은하 단위로도 생각을 하지만은 이 역사관이라는 게 최근에 와서 소위 말하는 빅히스토리, 거대 담론,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성돼서 지구가 한 50억 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해가지고 몇 번씩 이렇게 큰 변화를 이루다가 인류가 이제 한 400만 년에 태어나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대 우주, 요새는 뭐 유니버스가 아니고 멀티버스다, 우주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는데, 어찌 됐거나 우리 우주는, 우주가 여러 가지 그 상수를 놓고 보면은 너무도 신비스럽게 인간을 전제로 하는 우주다 이거예요. 이걸 인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우주과학에서 인간을 전제로 해서 인간 탄생을 위한 목적으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우주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는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꼭 살아야 되는 전혀 다른 두 개의 하늘이 있다. 이것이 이제 선천과 후천 세상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루의 변화를 보면은 지구 사계절, 나아가서는 우주 1년 사계절의 변화를 그 근본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낮에는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거야. 몸으로 움직이는 거야. 분열 운동을 하는 거야. 밤에는 다시 보금자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 선천과 후천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바로 이 전반기 선천은 생장, 분열 운동을 하고, 후반은 다시 본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통일, 수렴. 이것을 한 글자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음양 운동으로 보면은 만물이라는 건 다 순환 운동을 하는데, 간 것은 돌아오고, 이거 왕래거든. 올라간 것은 내려오고. 자, 그러면 이게 음양, 진퇴, 승강, 왕래 운동이란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그 존재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올라간 것은 내려오고, 간 것은 돌아오고, 나간 것은 물러난다 이거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자, 뿌리, 근본에서 멀어져 가는 거, 즉 봄, 여름의 생장 과정이라는 것은 뿌리에서 기운이 점점 더 저 위에 있는 가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거스릴 역이라고 그래. 내가 집에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자, 목적지까지 가요. 직장이나 학교 볼일 보러 가. 집에서 점점 멀어가는 거야. 이것을 거스릴 역이라고 그래. 거스릴 역. 역의 운동이다. 분열 운동이다. 생장 운동이다.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 이거야. 그래서 돌아온다 해서 순할 순자, 쫓을 순자를 써가지고 다시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걸 역의 운동, 순의 운동, 역도수, 순도수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동양 음양 우주론의 근본인 주제가 되기 때문에 또 언어도 쉽고 누구도 다 알 수 있어요. 자, 가을의 정신은 본래의 그 근본 뿌리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인간으로 신 천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 아니? 이제는 원시 반본하는 때라.
이제는 원시 반본하는 때라.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야. 그 처음 자리를 찾아서, 찾을 원자니까 동사, 그 시초, 시작점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우주에는 인류가 살아야 되는 두 개의 시간대가 있다. 선천과 후천이 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봄, 여름은 우리가 양도 변화를 한다. 아래에서 위로, 중심에서 밖으로 이렇게 분열을 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겨울철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중심으로, 근원으로, 그 변화의 방향성이 정반대, 리버싱 프로세스, 그 뒤집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가을의 정신을 바로 우주 사상 언어로 원시 반본이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인류가 이번 우주 1년 12만 9,600년에서 빙하기 우주 겨울철이 약 3만 년이고, 그리고 실제 인류가 어머니 땅 위에 태어나가지고 문명을 개척하면서 살아온 것을 선천 5만 년, 현대사의 출발점 천주님이 처음 인류에게 선언하신 말씀,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처음이로다. 자, 선천 개벽 이후로 5만 년이 지나서 이제 여름의 불의 계절에서 가을로 들어서고 있어요. 이제 천지의 결실기 가을철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처음이다. 이게 우주론적 시각에서 오늘 인류는 어느 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이 가르침은 오직 천지의 원주인께서 처음 조선의 이름 없는 한 구도자에게 선언하신 그 말씀에서 이제 이 진리의 큰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전 우리가 2편 17장을 보면은 이 말씀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동안 궁금해온 인간에 대한 고통의 문제, 가혹한 경쟁, 투쟁, 전쟁, 이 세상의 모순으로 보이는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너무도 명쾌하게 이 한 말씀에서 깨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령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선경을 열려 하노라.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이 한 말씀 뜻이 뭐냐? 상극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실제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자, 지구년과 우주년에서 보면은 봄, 여름은 태어나서 자라는 때다. 성장 분열기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상극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극이라는 건 서로 상자 이길 극자예요. 서로 극한다. 서로 극한다. 상극이라는 것은 바로 대자연의 우주 중심축이 봄, 여름에, 우주의 봄, 여름에는 이렇게 기울어요. 동북쪽으로.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의 자연 환경이 불균형, 부조화, 이런 경계에서 모든 생명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중심 가치에 놓고 산다 이거.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 가치는 조화, 하모니다. 하모니. 조화를 잃어버리면은 이 생명이 병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극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은 세상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진리의 지혜의 눈을 얻게 됩니다. 이게 상극은 역도수다. 역도수다. 거스린다 이거야. 이것은 모든 걸 부딪히면서 그걸 나의 체험과 지혜로서 끌어내야 되는 거야. 쉬운 말로 싸우면서 큰다, 다치면서 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극은 자기 극복.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인생 사계절에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를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뭐냐, 자기 스스로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커나가는 거야. 이렇게 자라고 10대 때 반항을 하면서 때로는 막 가출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술도 마시고 주먹질도 하고 그럼 큰다 이거야. 누구도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역의 과정인데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자기 극복의 과정이다. 성장의 과정이다. 그래서 셀프 트랜센던스, 이 자기 극복 또는 오버커밍, 이 극복의 과정, 극기, 나를 이렇게 이겨내는 것.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고서 자기 존재를 해체한다, 자살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깊은 죄의 어둠에 빠져도 희망은 있는 것이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누구도 그런 어둠 속에 빠질 수 있는 이 선천 상극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고난의 섭리, 단순한 그것은 어떤 원죄, 죄악의 문제 또는 무명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이 선천 인류의 크고 작은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고난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바로 이 우주의 선천 상극 질서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언제나 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이란 무엇 때문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의 삶의 근본적, 보편적,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시간의 화살 방향을 보면은 봄은 여름을 위해 있고 여름은 가을을 위해 있고 가을은 다시 휴식기 겨울로 간다. 그리고 다시 순환하는 거야. 서양의 그 시간관이라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도 고대 그리스에 보면은 우주에 큰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다, 그런 거 뼈대기는 알았어요. 그러면 황금 시절이 있고 청동기에서 그다음에 철기 시대가 있고 다시 황금 시대로 돌아간다, 이런 큰 순환론 정도. 그러나 실제적인 합리적인 천도의 근본을 둔 철학적이면서 과학적이면서 종교성이 너무도 깊이 스며 있는 우리들의 지난 1만 년 우주론 깨달음의 결정판 우주 일련 이야기, 이 우주의 봄, 여름, 선천 상극 세상,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 새우주 이야기,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 세상, 이 후천 가을 개병 이야기, 여기에 세상 모든 진리 담론, 우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 세상 이야기들이 한데 얽혀 있습니다. 이 선천과 후천은 결정적으로 보면은 이 천지의 중심축, 쉽게 말해서 이 지구의 중심축이, 선천은 좌우묘유가 사정방에 있어요. 정동서남북에. 근데 후천에는 음양을 좋아하는 토자리 진술충미, 이 5토 10토가 정동서남북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간 정신이 바로 이 진술에서 생성이 되는데, 인간의 정과 신이라는 것은 이게 우주론의 아주 난해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병 이야기 핵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상제님의 대학교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다.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맡아서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가 없었다. 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가?
지금도 수십 개국에서 지구촌에 전쟁이 지속되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극이라는 것은 서로 상자 이일극자인데 자연의 상극과 문명의 상극은 명백한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은 있는데요.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이건 누구도 상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현대 과학 문명도 전쟁의 과정 속에서 발명이 된 내용물들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전쟁이 국가를 만든다. 국가가 전쟁을 만든다. 또는 전쟁은 인간의 마음의 병을 표출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치가 뭐라고 했느냐면 전쟁학 서양 병법을 쓰니까 전쟁은 총으로 하는 외교고 외교는 입으로 하는 전쟁이다.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유발 하랄인데 아주 뛰어난 유대인 젊은 학자는 뭐라고 하느냐. 후기 근대사 역사 대세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전쟁이 영원한 진리이고 평화는 일시의 환상이다. 전쟁이 영원한 진리를 드러낸다는데 나는 동의한다. 전쟁은 신을 생각나게 한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쟁은 이 우주 상극 질서에 대한 궁극의 체험이다. 그래 고통을 당해봐야 정신이 깨어나는 거야. 진정한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정신이 성숙이 되는 거야. 우리가 새우를 단련할 때 분덩어리 속에 넣고 거기다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온갖 기물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상제님께서 맹자의 이 한 구절을 보면 더 볼 게 없다. 천장강 대이모 사이냐인데 하늘에서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필 선노 기심자고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수고스럽게 한다 이거야. 고기근골하며 그 뼘마디를 갖다 힘들게 하고 아기 체부 굶주리게 하며 궁핍히 신행하나니 불란기소에 하야 정의기소 불능이니라. 그 사명을 할 수 없는 작은 기구를 띄워서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마음을 두들긴다 이거야. 천지에서 모든 인간의 그 마음자리를 두들겨서 시련과 고난을 주어서 바로 이 우주의 목적을 이루는 위대한 천지의 진정한 아들 딸로 길러내기 위해서 고난의 섭리가 우주의 상극의 법칙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천은 대세를 놓고 보면은 선천은 상극의 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상극의 이치를 끝맺으려 하며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멸망당하게 됐다. 그건 왜 그러냐?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은 이 우주도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상극의 원한이라는 게 있어요. 작은 원한도 있고 큰 원한이 있어요. 밝은 긍정적인 원과 한도 있고 아주 부정적인 원과 한이 있어요. 자, 아들 딸을 길러 그리고 한 부족 한 민족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 역사적인 큰 고난이 닥쳐 그걸 이기고 또 승화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패망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토인비가 말한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도전이 오면은 그걸 받아쳐야 되는데 잘 받아쳐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패망한 한 인간이나 그런 여러 인류사에 사라진 국가 민족이 있었다. 자, 선천은 전쟁의 역사이며 한마디로 원한의 역사다. 원한의 확대사다 이거야. 원한이 점점 더 강렬해지면서 깊어지면서 온 우주를 채우고 있다. 그래서 이 여름철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우주 여름의 불의 계절 말기에서 가을 천지로 넘어갈 때는 역사 속에서 누적되어 온 그 모든 원과 한이 집적이 돼서 뭉쳐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현상들이 뭐냐? 바로 테러 현상이다. 이게 테러는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거야. 유럽을 보면 어디서 뒤에서 총이 날라올지를 몰라요. 파리 같은데 뭐 거리, 노점 어디를 거닐다가 갑자기 폭탄이 터진다 이거. 지난날 그들이 근대의 역사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노예 또 종교전쟁 십자군 전쟁 때는 소년군 4,000명을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어. 그런 역사 사건도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억압. 그리고 선천은 양도 변하기 때문에 양이 변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바로 어금존양이 돼가지고 여성을 누른다 이거. 그래서
지금은 성과 웅을 합한 문물을 결합한 그런 큰 우인이 나온다 할지라도 인류 역사 속에 억압된 여성의 원관을 풀어주지 못하면은 이 세상을 결코 그 누구도 건져낼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 세계의 역사 현실이라는 것은 인류의 삶의 실제적인 참모습, 그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이 쉽게 만만하게 우리 기도대로 응답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전쟁은 아무도 모른다. 전쟁은 당해본 사람만이. 이 시련과 고난은, 고통은 당해본 그 사람만이 그 경계를 마음속에서 절절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좀 체험하기 위해서 바로 트랜스포머의 서두인데, 한번 전쟁의 그 파괴, 전쟁은 모든 인간과 이 모든 사물을 완전하게 바꾼다 하는 것을 한번 체험을 하면서 선천 인류 역사 대세를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는가,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This is what the end looks like! 이 모습과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스코틀랜드를 답사를 할 때 한 마을에 갔더니 당신 이곳의 역사의 전설 영웅을 아냐고. 그게 이제 유명한 저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뭐 스코틀랜드 독립 그 영웅 이야기인데요. 영국으로부터 이렇게 지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침략자 영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주 저 유명한 영화인데 한번 이 장면을 볼까요? The prisoner wishes to say a word.
우리가 전쟁을 실제 체험을 할 때 전쟁이란 무엇인가? 예전에 캐더린 헵번이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외친다. 오늘도 나는 전쟁을 한다고. 그런 생각이 과격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자연의 변화 섭리 자체가 선천은 상극의 운이다. 상극의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이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이제 이 상극의 이치를 끝맺으려 하매 선천 상극 우주 질서를 문 닫고 새 우주, 가을 우주, 이 상생의 도법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인류가 멸망을 하게 됐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다. 바로 이 원한의 폭발. 근데 이 원한이 천상에 있는 모든 조상들이 그 자손에게 들어와서 이 자손을 어떻게 건질 것이냐. 바로 이런 문제가 이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갈 때 우주의 환절기, 우주의 하추 교역기, 바로 여기에서 인류 구원의 가장 중대한 근본 문제로서, 구원의 손길로서 나의 모든 천상 조상들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시름과 오랜 세월의 기도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선천 세상에서 맺은 상극의 원한의 불덩어리, 이 원과 한을 다 끌어내서 해원을 통해서만 선천 상극 세상을 후천 상생의 새 세상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정산 상제님의 이 세계 통치 법도는, 새 세상 역사의 문을 여는 개벽의 도는 바로 해원, 원통한 것을 끌어서 풀어서 상극을 상생으로, 하늘과 땅 자연계도, 인간의 문명계도, 각 나라와 나라의 국제관계도, 동과 서의 관계도, 자연과 인간의 관계, 만물과 인간의 관계도 상생으로 간다. 자, 지금 이제 인류는 어느 때 살고 있는가? 겨울도 아니다 이거. 인류가 전혀 못 사는, 처음 생겨난 봄도 아니야. 인류가 하나가 돼서 사는 성숙기 가을도 아니다. 바로 이 지구촌 인류가 이제 80억 시대, 앞으로 100억 시대를 앞두고 있는 여름철 분열의 극기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천지의 원주인, 천주 아버지, 바로 성부님이 인간 세상에 직접 개입을 하신다. 인간 역사 속에 직접 역사 속에 한 인간으로 오신다. 바로 이것이 19세기 후반 영남 호남에서 선언된 동학혁명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 역사가 왜곡이 됨으로써 근대사 그 소중한 첫 선언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동학의 본질을 모르고 동학혁명의 진정한 그 배경 정신을 모르고 그냥 조선의 촌사람들이, 동학 농민군들이 뭐 시천주 조화정을 외쳤다더라. 그걸 누가 이 새 우주를 여는 바로 그 천주 아버지의 새세상 선언 말씀으로 인류 구원의 가장 최후의 결정적인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제님의 이 말씀 도전 2편 40장을 보면은 석가공자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다. 예수가 재림한다고 하나 내가 올 것을 말합니다. 증산도 사상이 9000년 한국 문화 역사 사상의 최종 결론적인 우주 사상인데요. 바로 증산도의 인류의 뿌리를 찾는 각 민족, 부족, 국가가 자기 조상의 근원, 원형 정신을 찾는 원시방문. 그게 보면은 우주의 가을 정신으로 돌아가라. 성숙하라. 일체의 그 상극을 청산을 하고 상생의 삶 베푸는 삶을, 남을 도와주고 잘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해원과 상생이 아니면은 가을철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오늘의 인류 역사문화 상극세상을 건져내는 그 유일한 법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우주 질서를 바꿔줘야 된다. 그동안은 이런 얘기가 없었던 거야. 진리의 원본이 안 나왔다 이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의 원본을 내려주마. 이 원본, 이 원진리의 원본이 바로 내 손에서 선언이 된다. 우리가 우주 일련 이야기, 우주 진리 원본을 처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일련 이야기에서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언제나 이 하추 교역계는 천지의 원주인 아버지 천주 성부님이 직접 인간 세상에 오신다. 오셔서 선천 상극 질서 속에서 맺었던 그 원통하게 죽어간 그 헤아릴 수 없는 창생들, 인류의 조상들의 원을 끌어서 해원 시대를 열어서 땅도 이름 없는 땅에 기운이 돌아오고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이 해원을 한다. 해원 시대. 이때는 해원 시대라. 이것을 상생으로 그 원통한 걸 끌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을 쓰러뜨리고 내가 잘 되는 식, 이런 상극적 해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다시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인류가 어디에 와 있는가? 최근에 나사에 있는 고다르 연구소장 제임스 헨슨이 뭐라고 했냐면, 오염수위를 지났다? 파멸의 순간을 넘어섰다? 해수면 상승 또는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이미 2003년에 이게 나타나가지고 미국 부통령 했던 그 양반 말씀대로 지구 역사에서 보면 빛의 속도로 지금 빨라지고 있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곡물, 새들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산짐승이라든지 그 떼죽음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또는 얼굴들의 집단 죽음이라든지.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천지의 질서를 상극에서 상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치판에서 이회창 총재께서 처음 이제 그걸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전 영역에서 뭐 불교 어떤 사찰도 가면 동네 입구에다가 상생의 마음, 뭐 상생의 자비를 베풀자 이런 구호를 쓰고 그러는데 하나의 일상 담론 언어가 됐어요. 상생은 너하고 나하고 그냥 함께 잘 살아보자가 아니고 이것은 살릴생자 공부다. 남 잘되게 하는 공부다.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해도 우리 일은 되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깊고 어렵고 어둠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고난을 함께 하면서 이 가을 개벽을 넘어 앞으로 오는 전혀 다른 진정으로 살아볼 만한 후천 5만 년 천주님이 새판을 짜놓으신 후천 지상 선경 낙원을 향한 머나먼 진리 대장정 함께 힘차게 해 나갈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태사부님이 초목도 봄은 생겨나고 여름은 자라고 봄 여름에 자라는 아이한테 왜 그렇게 철부지한 짓 하냐고 성숙이 안 됐냐고 뭐라고 자꾸 혼을 내고 두들기고 해. 되질 않는 거야. 초목도 가을이 되면은 열매 맺기 싫어도 풀잎도 풀씨 하나도 열매를 맺는다. 이 천지 대자연도 목적이 있어서 둥그러 간다 이거야. 이 우주의 시간의 화살이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둥그러 갑니다. 요즘 우주과학에서는 막 지구가 태양계 안에서 어디를 향해서 막 화살표처럼 달려가는 그런 영상도 이제 일상생활 과학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선천 성자들 말씀을 보면은 최종 결론이 뭐냐? 불교 같은 경우에 원효 스님이 미륵경 종요에서 아주 멋있는 문학 언어를 쓰고 있는데, 미륵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불교 3000년 말법에 미륵님이 출세를 한다 이거야. 도솔촌 저 천주님이 오시니 석가부처님의 제1의 명령, 너희들은 마땅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앞으로 오시는 저 도솔촌 천주님 미륵불에 귀의하라. 진리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기독교는 장차 오실 자, 장차 오시는 분 백보조 하나님 아버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도교에서는 천생 천살
하늘에서 만물을 내놓고 가을철에 만물을 죽이는 것은 도의 이치다. 그게 우주의 법칙이다. 육아에서는 제주로진 천상의 하나님이 동방 땅으로 오신다. 종만물 시만물이다. 모든 천지의 변화라는 것은 동부 간방에서 마무리돼 가지고 바로 이 땅에서 새로 시작된다. 지구를 놓고 보면은 동부 간방이라는 게 어디냐? 그 핵이 어디냐? 바로 이 지구의 혈자리, 바로 한반도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도 힌두교의 미륵불 10번째 칼키가 백마를 타고 인류를 건지러 이렇게 오신다. 이슬람교에서는 뭐 10번째 임맘이 숨었다가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이제 온다, 이런 이제 전설도 있는데요. 결론은 한 분이 오신다는 거야. 인류의 영능력자들이 앞으로 새로운 세상에 오는 거, 그 말씀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서양 예언가들의 공통된 메시지 한 목소리. 둘째 메시지는 그때 구원의 주체이신 참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등장하심으로 그분의 도법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들 세자르에게 남긴 메시지 중에서 가장 놀라운 내용은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강세하신다는 소식이다. 우주의 통일 기운이 무르익어 지존무상하신 백보좌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자여 다스리는 만물을 결실하시기 위해 강세하심을 전한 것이다.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변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지구를 안정시키는 뛰어난 회전운동은 영원히 그 축 위에 기울어진 채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수될 것이다. 동양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리라. 아펜닌 산맥을 넘어 고을에 이르리라.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누구나 그의 장대에 맞으리라. 남사고는 인류 대변혁계의 실체를 모르는 유불선 기성 종교를 안타깝게 여기며 새 진리의 탄생을 전하였다. 미륵존불이 바로 예로부터 동방 조선 백성들이 모신 상제님이시므로 구원의 부처이신 그분의 출세 소식을 알고 그 진리를 담은 말씀책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륵불이 출현하건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군자 누구인가? 하늘 주인을 모시는 보살을 깨닫지 못하고 미륵불을 제할손가?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이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인데 어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가? 천하의 문명이 간방에서 시작하니 동방 예지국인 조선 땅에서도 호남지방 전라도에서 천지의 도를 통하니 무국의 도라. 성스러운 진리의 책은 상제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생사의 이치를 밝히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소리 없고 냄새 없고 별맛이 없으면서도 대자대비하고 만물을 사랑하시니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보다 귀하다. 지혜가 있고 먼저 깨친 자들이 합하고 합하여 사람들을 근본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도성 독립을 시키지만 사람들이 이를 깨치지 못하니 한심하도다. 고통의 바다에 빠진 중생들이여 빨리 오소.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상제님이 부박간에 다 오라네. 부를 적에 속히 오소. 때에 늦어져서는 후회하고 통탄하리니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손목 잡고 같이 오소. 동방의 금수강산 우리 조선에 천하의 새기운이 돌아든다. 태고 이래 처음 있는 무궁한 도법이 꽃피니 무궁화 동산 조선은 세계의 중심으로 화하고 세계 모든 백성의 부모 나라가 되리라. 남사고는 문명이 전환하는 위험과 기회인 시기에 신성한 주문과 성물을 만나 구원을 받음으로써
전 인류가 다 함께 노래하는 시대를 선언하였다. 아울러 가을 개백의 근본 주제인 백조일손, 서신 사명과 백보자 하나님, 해인 조화 등 천도 비밀을 소상히 전하였다. 죽음이 끝나고 삶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때로다. 어두운 시대는 지나가고 밝은 세상에 오는 신선의 운에는 백보좌의 신의 심판이 있도다.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드소. 산을 뒤엎고 바다를 옮기는 해인을 용사하여 마음대로 해인을 써 왕래하면서 무위이화의 자연스런 이법으로 백발의 늙은 몸을 가진 쓸모없는 자가 신선의 풍모를 지닌 소년이 되며 늙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니 극락의 꿈이 아닐런가. 병을 골수에 가지고 있던 불구자도 죽었던 자도 다시 생명을 얻어 소생하니 과연 불가사의한 애인이로구나. 때가 이른 것을 알지 못하니 철부지로다. 치야도래하니 때를 알지라. 신교총화. 신교총화는 고려시대 자하선인과 팔공진인이 전한 병든 세계를 치유하는 대도진리와 세계구원의 성자 출현에 대한 희망의 소식을 전한다. 신교 지위는 중교 지조이며 위모질이다. 신교는 무종교의 조상이며 모체가 되는 뿌리 진리이다.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삼교의 진리를 보면 도교에서는 은둔수행하여 장생불사하고 불교에서는 고요히 선정하여 신법을 닦고 유교에서는 기강을 펴고 일륜을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 신교의 심오하고 광대한 진리에 위배될 수 없는 것이다. 마침내 신명의 도는 신도의 회복으로서 인간 구원의 도는 새로운 도의 개벽으로서만 가능하리니 연후의 건곤 천지가 다시 광명을 회복하게 되리라. 오직 우리나라의 종교가 장차 천하를 건져내는 제1의 진리가 되리라. 신조 때의 옛 영토를 다시 찾게 되리라. 후에 신인 합발의 도가 세계의 구원의 광명을 크게 떨치게 되리라. 셋째는 꿈의 새 시대, 말할 수 없는 지상의 유토피아가 이제야 열린다는 것이다. 남사고. 사람마다 모두 도를 통하여 빼어난 경지에 다다르니 이 세상은 맑고 투명한 유리 세계가 되는구나. 태양은 쉼없이 광명 기운을 뿜어내고 달도 이지러지지 않으니 주야를 불문하고 항시 1월의 광명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전혀 없고 불로불사의 영춘에서 살아가는 도다. 춘산 채지가 백발로인 청춘되고 백발로구 소부되어 흰머리가 검어지고 구분얼이 고다져서 환골탈태되었으니 선풍도골 완연하다. 루스 몽고메리. 극이동 후 펼쳐지는 신시대는 인간 정신이 맑고 고결했던 초기 아틀란티스 시대 이래 최상의 기쁨과 행복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극이동의 시련기를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인간과는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질 것이며 투쟁과 증오에서 해방되며 서로 잘 되도록 도와주면서 절대자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새로운 인류는 평화를 추구하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 공기는 맑고 깨끗하고 오존층 파괴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냉난방과 채광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일종의 생명막으로 덮인 둥근 돔 모양의 집에서 살아간다. 사람들의 의식이 새롭게 전환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150세로 늘어난다. 사람들은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하며 동물과도 소통하게 된다. 지구에는 하나됨으로 일컬어지는 보편적인 영적 신앙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생명의 상호관계에 대한 믿음이다. 평화의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우주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 실제 개벽이 되고 나면 후천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도전을 보시면은 정산 상제님, 그 천지 대권을 계승하신 어머니 하나님, 고수부님의 생애, 또 어머니 천지 개벽 공사를 기록한 도전 11편, 전체 11편을 보시면은 앞으로는 새 세상의 정말로 놀라운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김영렬 성도가 상제님 대행자인데 도통을 원해서 도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상제님이 한순간에 이제 도통을 붙여주셨어요. 그래 열려서 이렇게 우주를 보니까 그 도통의식, 그걸 이제 동학에서는 상제님의 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계금주원이 돼가 천주님 모시고 조화세계를 연다, 조화세계를 결정짓는다, 그런 뜻인데 조화정이 되고 보니까 바로 축전축지, 한순간에 하늘을 가고 또 지구 저 밖을 간다 이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을 축적해서 소나기 지구서 사는, 그리고 이 온 우주가 나와 한 마음이야. 그렇게 생각대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불선 진리가 융합이 돼서 거기서 이렇게 현현에서 나타나고, 이제 이런 새 세상이 오는데요. 그때 되면 이렇게 몸집도 커진다. 그리고 보통 요절하는 사람이 700세, 보통 900세, 그런 대로 좀 오래 살면은 1200세까지 산다. 그리고 이제 이따금 돌발 사건으로 빨리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500세에 죽는다. 그게 도전의 그 상제님 태모님 공사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 세상에 앞으로 후천 무병장수 지상 선경낙원 신선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인류의 지혜가 지금 과학은 과학대로 또는 여러 정신문화는 정신 영역대로 그렇게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고도의 경쟁을 통해서 마지막 여름철에 선천 상극을 후천 상생 우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자매가 돼서 지금 하추 교육의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제님이 천지의 원주인 천주 아버지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놔야 되냐, 이 선천을 가을 후천 우주로 어떻게 바꿔놓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천지의 질서를 바꿔줘야 된다. 환경을 바꿔놓지 않고 네가 나쁘다, 너의 믿음이 잘못됐다, 너의 기도가 약하다, 이것은 근본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말이에요. 지금 더운 방에다 사람을 가둬놓고서 땀 흘리고 더워 목이 탄다고 물을 달라고 하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철 불의 계절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날이 더워지고 이상 기후 현상, 이것은 아주 지금 가을 개벽에 오는 그 전조 현상으로서 가장 중대한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인데요. 상제님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판한 공부 소용없다. 판한 공부법으로는 세상을 건져낼 수가 없다 이거. 판한 그 수가 소용이 있냐? 자기들 나름대로 뭘 융합을 해가지고 맹근단 말이야. 근데 이 우주 질서를 바꿔놓을 수가 있냐? 대우주의 선천 상극 질서를 바꿔야 된다. 이것은 이제 하늘도 병들고 땅도 병들어서 천지병을 고쳐야 된다. 하늘과 땅과 인간, 신들도 병들었다 이거. 왜냐하면 우주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극 세상에서 세상을 살면서 원과 한이 작은 사람들은 그걸 잘 삭히고 기도하고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문을 파괴하고 어떤 족속을 멸족시킨 그런 원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곳 백제에서 26대 성왕이 일본에 불교를 전했어요. 그 양반은 성명왕이라고 그래. 나는 미륵의 대행자다. 우주 광명 문화를 지향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전통 신도, 우리들의 9,000년 신교를 신도라고 더 격상을 해가지고
일본 10만 개 신사문화의 그 주제인데, 신도가 그 신도에서 누구를 섬기냐? 바로 1만 년의 그 문화 주제 테일신을 섬겨요. 누가? 모노노베 집안이. 그런데 불교를 섬겨야 된다. 백제계 이 소화씨 집안에서는 불교 부처님을 섬겨야 된다. 이 집안이 싸운 거야. 싸웠는데 바로 원래 이 전통 사상을 주장한 이 모노노베 집안이 멸족을 당해버렸어요. 이런 원한이 있단 말이야. 일본 역사에도 있고 그게 어디 역사에도 있는 거야. 우리나라 2조 왕가에서 왕권을 잡을 때 고려 왕건의 자손들을 저 강화도에다 그냥 모아놓고 다 그냥 떼죽음 시켜버렸어. 그래서 이 왕씨들이 전시, 밭전자, 구수록, 그 다음에 온전전 이런 변성명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수양대군이 자기 어린 조카를 갖다가 죽이게 하는데 그 형수가 나타나서 어린 내 아들 죽였다고 말이야. 침을 뱉어버리잖아요.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전후 사건을 보면 한 명의 남동생 29살짜리가 요절해서 죽어. 한 명의 두 딸이 왕비가 되는데 다 10대 후반에 다 죽어버렸어. 그 대대 손선 원과한의 이 우주적인 유전은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원하는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 모른다 이거.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하는 이런 삶으로 가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삶이 파괴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멸족을 당한, 민족이 패망당한 이 원한이라는 건 우주의 역사와 더불어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 만고의 원신과 인류 역사 속에 패망당한 실패한 혁명가들, 부족을 멸한 이런 역사의 선조들은 시비가 없는 우주의 다른 별자리로 보내서 거기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준다. 이만큼 이 해원 사상은 그 구원의 역사 영역이 우주적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판밖에 남무르는 공부를 해라. 판밖에 남무르는 공부를 해야 된다. 동학에서 선언된 인간으로신 천주님이 도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 운수로다. 선천 문화는 지나온 1만 년 역사에서 제1의 신교, 제2의 신교, 유불선 소교 약 2000년, 3000년 만에 이제 가을 천지 개벽 운을 당했어요. 이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오신다. 도솔천 천주님이 오신다. 동방 땅에서 우주의 원 천주님 상제님이 오신다. 이게 선천 모든 종교 성자들의 인류 구원에 대한 최종 선언인 것입니다. 그 인간으로 오신 천주께서 나는 옛 성인의 도나 옛 가르침으로 이 세상을 고치지 않는다. 자, 이 말씀 워낙 중요하니까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선경세계는 내가 처음 건설하나니 나는 옛 성인의 도나 옛 가르침으로 하지 않느니라. 지상 선경낙원, 후천 5만 년 선경낙원, 즉 지상 천국은 내가 처음 건설한다.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 바로 2000년 전부터 인류에게 훈련을 시킨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워왔나니 마음을 고쳐라. 하나님의 천국, 더 킹덤 오브 가드, 아버지의 그 왕국,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야. 그건 예수 성자가 건설하시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아버지 문화가 아니야. 기독교는 우나모노 이야기처럼 그것은 아들의 종교, 성자의 종교다 이거야. 아버지의 실제 아버지 자신의 이야기는 문장이 몇 개 없어요. 동학에서부터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처음이로다. 나의 주문을 받아라. 이 나의 주문으로 이 우주의 역사를 바꾸며 인간의 역사를 바꾸며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모든 인생의 삶의 일상생활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동학의 위대한 현대 문명사의 첫 선언인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이제 9년 천지 개벽 공사를 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때는 천지의 비극적 시운으로 이름 없는 악질이 창궐하리니 만일 선의가 아니면은 만명 조상의 일손 한 명 자손 건지기도 어렵다. 지금은 천지의 비극적 시운이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우주의 인과율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하초 교역의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봄, 여름의 양도, 분열, 이제 성장해서 후천의 음도, 곤도, 통일, 성숙, 대조화의 문명의 새 시간대로 들어가는 오늘의 이 우주 가을 개벽기, 상제님께서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야 하느니라. 내가 이제 천지를 뜯어고쳐서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린다. 이제 이 새 기틀이 열리는 거예요. 상제님의 이 도수 공부를 보면은 이것은 크게 전체가 이렇게 삼변성도다. 세 번 이 세계 역사의 질서가 굽이쳐가지고 선천상극 세상이 종결이 되고 이제 가을 철 변화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도전 읽으면 누구도 이걸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상제님께서 내가 교화를 하러 선과학을 가르치러 올바른 세속의 그런 인간의 삶의 길을 가르치러 내가 내려보는 석가공자 예수 성자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건지러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동유 대성인 왈 동학, 동방에 대성인 동학이 있으니 또 서유 대성인 왈 서학, 서양의 대성인이 있으니 왈 서학인데 도시 이들은 다 동서에 내가 내려보낸 이 성자들은 교민화민, 백성을 가르쳐서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 근데 잘 변화가 안 돼 사실이. 지금은 종교 혐오 시대예요 일반적으로. 서양도 가보면 교회가 텅텅 비어서 썬데이 처치라는 거야. 영국 사람 청교도 혁명의 그 고향이 실제 교인이 3%도 안 된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여간 대세는 선천 문화시대, 선천 역사시대, 선천 종교시대는 이미 동학에서 종결이 됐다. 일종의 사망선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동학이 완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인류의 진정한 궁극의 마지막 희망 동학 문명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이걸 우리는 깨워야 된다 이거야.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각성이 돼서 진정한 새 역사의 희망의 태양을 우리가 하나가 돼서 띄워야 되는 것입니다.